예, 연말에는 아무래도 먹고 모여서 노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찔 기회들이 많이 있죠. 아울러 우리의 혈당을 높이는 기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초콜릿이라든지 달달한 간식들이 있어가지고 연말에서 연시로 넘어오면 딱 달라집니다. 그죠? 하루 지나면 다르죠. 귀찮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며칠 철수하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아마 벌써 새해 마음을 다잡은 분들은 당장에 그 작년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트리부터 철수하셨을 겁니다. 저도 아직은 못했지만 집에 가면 이제 떼야지요. 그걸 떼면서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는 성탄부터 또 쭉 이어지는 그런 연휴로 인해서 게으름도 부려보고 했지만 새해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 계획에 항상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운동일 겁니다. 다들 그 운동할 계획 세우셨지요? 이제 새해도 수시로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획도 안 세우시는 거 아니지요? 예. 아마 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 설교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싶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새해 때마다 이 헬스장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체육 시설에는 신입 회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서는 그 본질이 원래 이제 바울이 썼던 의도 자체는 자기보다 한참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선배된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아마 이제 새해 인사들 많이들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새해 인사들 주고받는 와중에 빠지지 않는 말이요, 건강하라는 말이 되겠지요. 건강하십시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여러 신문들을 봤는데요. 건강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새해 때 되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 이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 몸을 다 망쳐놓고, 새해가 되면은 딱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인사할 때,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 인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형님 건강하십시오. 오래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해라. 이 어떤 성격을 가진 거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인사는 주고받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건강하십시오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말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별 의미 없는 안녕하세요에 준하는 관용적인 인사말에 불과합니까? 건강하십시오. 남이 나의 건강을 바라면서 인사한다는 것,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세요라는 말 100마디 들으면 건강해집니까? 거기에는 사실 인사말이지만요, 그 말의 성격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로 사용하거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의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정말 진심으로 상대의 건강을 바라며 한 말이라면 그 속에는 반드시 당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 건강하십시오라는 인사에는 어떤 당부가 담겨 있을까요? 또 실내 같은 데서는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자주 씻고 이렇게 소독도 하고 번잡하고 민폐된 곳 이런 데서는 갔다 오면은 검사 자주 하고 그런 의미, 그런 당부의 말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에는. 그 인사를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요,
그 인사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의 인사예요. 이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에게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은 나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젊은 나이라서 아직 그렇게 썩 내키진 않지만 백신 접종도 해야 할 겁니다. 먹을 것 가려 먹어야 할 거고요. 운동도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런 내 행동이 상대의 인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여러분 잘 알지만 아마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고 소설도 유명한데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개츠비라는 작자가 진짜 위대하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점에서 위대하지 않냐 하는데 저는 하나도 공감 못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찌질하기도 하고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나쁜 놈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온갖 수단 방법 가지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필 자기가 깊이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 데이지라는 여자가 완전 속물 중에 속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츠비라는 인물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여자가 진짜 속물이라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그들도 봐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내가 돈이 없고 우리 가문은 별 거 없다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온갖 수단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자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말을 그런 식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상대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데이지가 속물이었기 때문에 개츠비는 그렇게 악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건강만 잘 챙겨주세요 라고 했다면 개츠비는 아마 다른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이 건강 인사는요, 단순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잘 못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건강하라는 인사가 배불리 이렇게 먹으라는 인사였겠지만 요즘 건강하라는 인사는 배불리 먹으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절제하라는 인사에 더 가까울 겁니다. 또는 아직 코로나가 한창이니까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이기도 하겠지요. 또한 동시에 몸에 필요한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당부일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상대방이 매일 과식하고 먹고 드러눕고 운동하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인사한 셈이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그죠? 건강하십시오 인사해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뻔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그 인사가 진심이라 할 수 없지요.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인사했다면 상대방이 건강하도록 나 또한 도와줄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밤에 혼자서 라면 냄새 풍기지 않고요. 아니면 운동할 기분이라도 들 수 있게 예쁜 운동화 같은 거라도 한 켤레 마련해 준다든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 이 연단이라는 말의 이 원어가 가진 의미는 이렇게 발가벗고 운동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거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할 때는 발가벗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이제 발가벗지 않아도 운동에 거추장스럽지 않은 운동복들이 제법 잘 나옵니다. 얄팍하게 얄쌍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운동복들은 되게 간소하죠, 그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걸로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몸이 좀 쪼여요. 쪼여가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항상 이 양복을 입으면은. 이걸로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아마 운동하면은 이거 찢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바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스포츠와 관련된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은유일 뿐만 아니라 사실 직접적인 당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글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은 자주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운동은 하지 말고 영혼의 운동, 즉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훈련, 이러한 구별된 삶의 훈련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식으로 오해가 돼요. 이 선배 목회자로서 바울 사역의 특징이 뭐였냐니까, 바울은 그 사역의 특징이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같은 곳에는 좀 오래 머무르기도 했지만 실제로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도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나마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한데, 저처럼 이 담임 목회지가 있어가지고 한 군데에 딱 정착해서 붙박이로 사역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역 교회들, 각 지역의 교회들을 일평생 순회하며 순회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체력은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많게는 하루에 1000km가 넘는 거리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육체의 가시, 분명히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으로서는 사랑하는 후배에게 더 절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필요하더라. 너 이거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아파본 사람이 더 절실하게 말하는 법 아닙니까? 그 해본 사람은 또 공감을 하거든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하고 같은 그 기숙사 방을 썼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했습니다. 그 친구는 흡연자였습니다. 일찍이 흡연을 했는데요. 아주 공부도 잘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코미디언 이주일 씨였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 사람인데 예전에 그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마지막에 이제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여러 이 금연 캠페인 같은 데 나와서 그 텔레비 광고를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광고가 나오면 그 친구가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담배 맛 떨어져서 텔레비 끄라고, 텔레비 끄라고 흡연할 맛이 안 난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 해대도 그런 말 안 하다가 진짜 골초인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그 절실함이 느껴지는지 보는 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보는 게 불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주로 힘을 얻고 하던 것이 가끔씩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 100살 가까이 된 할머니가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할머니 담배 피셨어요? 나 어릴 때부터 폈지? 이러면서 막 나이 100세 이래 나오면은 막 힘을 얻고 했습니다. 참 인생은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서 또 이렇게 위로를 얻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더 힘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에게 어떤 말들을 듣거나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더 절실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는 후배인 디모데에게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배 목회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체력 관리는 필수더라. 8절 말씀은 육체의 연단, 즉 운동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신에 강조점을 바울은 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익이 있지만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 합니다. 이는 범사에 유익하더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육신의 건강을 그 자체로 목적을 삼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건의 훈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도 있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문화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먹는 것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하다 이런 건데요. 그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특별히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고 악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걸 안 먹음으로써 이방 문화와 구분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전통을 잡아서 뿌리 깊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음식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른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하지요.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은 뭐 오직 먹고 또 돼지고기 먹고 뭐 장어 같은 거 먹는다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음식도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 음식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구분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다름이 구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항을 가든지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은 구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보통 구분 짓죠. 그 구분의 기준은 국적이 될 겁니다. 딱 내려왔는데요. 네가 비행기 안에서 채식을 했는지 육식을 했는지 그 먹은 음식으로 구분하는 공항 없고요. 딱 태고 왔는데 네가 비행기에 어떤 클래스 좌석으로 타고 왔는지로 구분하는 것 없습니다. 국적이에요, 국적. 내국인, 외국인. 율법을 껍데기만 적용했습니다. 마치 먹는 음식으로 다 구분되는 것처럼 그런 전통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금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지요. 평화운동과 생태운동.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저도 관련 이 기사나 이러한 뭐 잡지들을 보고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뭐 기독교인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단체들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곳에 뭐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뭐 게다가 특별히 예전에 그 통일교라고 불렸던 그 종교에서도요. 그런 평화 운동은 참으로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뭐 증인들은 그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 옷을 입고 단체로 같이 활동하는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뭐 신부님이구나, 스님이구나 이렇게 구분되지. 사실 그런 운동 할 때는 정말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평화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 평화를 추구해 가는 것. 그런 데서 우리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일로 우리의 믿음이 구분될 수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분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도요.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선행과 섬김과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더 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얼마나 활발한 자선단체들이나 민간사회단체들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겉보기의 활동을요, 경건하다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경건의 밑바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섬김과 봉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그러한 선행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바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훈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초두에서 건강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세요라는 인사에 담긴 그 의미, 그 인사에는 당부의 뜻이 있고 행동을 촉구하는 부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 신문기사에는 내가 지금 먹은 음식, 내가 지금 가진 습관이 10년, 20년 뒤에 내 건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놓은 것 보았습니다. 누가 뭐 새 아니랄까봐 진짜 그런 기사들 많더라고요. 제 토트넘 뭐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좋아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아레알에서 뛰는 선수인데 당시에는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는 토트넘 소속 선수 중에 그 세르주 오리에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연휴 기간에는 이제 축구 경기가 꽉 있으니까 축구 선수들 되게 바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과 보낼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들은. 이제 그 선수들이 해리케인하고 뭐 몇 명 선수들이 그 컵케이크 있잖아요. 컵케이크에 초를 꽂아가지고. 근데 컵케이크 일반 우리가 먹는 이 주먹만한 컵케이크가 아니라 아주 한입 미니 컵케이크에 그걸 초를 불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니 컵케이크. 왜 그렇습니까? 그죠? 몸 관리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케이크 같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수들이라고 해서 생일날 정말 예쁘게 아이싱 발라져 있는 그런 케이크 한 조각 안 먹고 싶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조각 먹고 말자 하는 순간 B급 선수로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이제 우리 작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죠? 작년 여름에 영국에 큰 그 경사가 있었지요. 영국 잉글랜드 대표팀이 유로 2020 결승에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깝게 그 후반전에 가가지고 그죠? 승부 차이까지 가가지고 결승에서 우승컵을 정말 목전에서 놓쳤습니다. 그 덕에 사실 코로나로 지쳐 있었던 이 영국의 분위기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던지요. 저도 그 분위기를 참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올 가을에 있을 그 월드컵 때는요, 정말 잉글랜드 팀은 기대해 볼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축구는 사실 제가 못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축구를 하면 항상 안 좋은 험한 말들을 들었어요. 예, 제 모든 운동에서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팀 스포츠를 웬만하면 꺼려합니다. 왜냐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래도 스스로 축구는 그래도 좀 본다라고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번 잉글랜드 젊은 세대는 앞전과 달라요. 예. 사실 작년 유로 대회보다요 올해 월드컵이 아마 잉글랜드로서는 더 좋은 기회일 겁니다. 정말 우승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예. 아무튼 그 유로 대회 작년 여름 때 유로 대회 때 호날두가 이제 포르투갈을 대표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사전 인터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협찬사가 후원사가 코카콜라라서 앞에 코카콜라를 놔뒀습니다. 인터뷰하는데 호날두가 나와서 치워버리죠. 그래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날두가 하는 말이 물을 마시라. 예, 물을 마시라. 자기는 입에도 안 되니까. 예, 탄산음료. 아들내미가 탄산음료 막 마시려고 막 꾸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뭐 오랫동안 선수 생활하는 비결일 겁니다. 그 선수는 뭐 지금 사실 다른 선수 같으면 은퇴해야 될 나이에도 지금 잘 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릴 때 사실 메뉴에 처음에 자기가 어린 나이에 메뉴에 입단했을 때는 자기도 콜라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그 선배 선수 긱스한테 혼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20대 초반에야 그 몸 상태가 뭐 평생 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선수 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콜라나 이런 몸이 좋지 않은 것들 일절 딱 끊고 관리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니까 그런 부분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운동하지 않고 운동한 척 할 수 없거든요. 기록이 말해주지요. 운동을 했으면 기록이 나아지고요. 관리한 만큼 기록이 증명해 줍니다. 이 세계적인 지휘자 가운데 하나죠. 레너드 번스타인. 예. 그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번스타인의 곡은 들어보지 못해도 이 말은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관중들이 안다, 청중이 안다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속일 수 없다. 운동이나 악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훈련이 없는 부분은요, 죄다 유지가 아니라 뭡니까? 퇴보입니다. 퇴보. 유지가 안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창시절 팽팽 돌아갔던 그 지적인 능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돼요. 퇴보. 내가 분명히 5년 전에 500페이지 책을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한 1년만, 한 몇 달만 손에서 놔도요, 퇴보돼요. 문자가 안 들어오고 10문장을 내가 한 번에 읽는 게 벅차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서 나이만 하나씩 더 먹는다고요. 세상살이에 밝아지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들을 지혜로워진다 표현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아둔해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지혜는커녕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둔해질 것입니다. 경건함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는 거룩함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깁스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한쪽 팔 뼈가 나가든지 해서 깁스 했습니다. 몇 주 했어요. 몇 주 하고 탁 풀지요. 한쪽 팔은 얄쌍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한쪽 다리만 해도 그래요. 정말 거울을 보면 티가 납니다. 남이 봐도 티가 나요. 왼쪽 다리 깁스 풀면요, 왼쪽 다리가 정말 어디 젓가락처럼 얄쌍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몇 주 깁스해도 그래요. 몇 주 깁스해도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쏙 다리가 완전히 젓가락처럼 되어버립니다. 훈련 없으면요, 믿음도 그렇게 가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학생이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강한 지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학생은 없어요. 누구나 먹고 놀고 싶지. 학생인들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훈련한 학생들만이 강인한 지성을 갖추게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운동선수라고 자기 입에 콜라가 맛이 없겠으며 튀김 음식들이 맛이 없겠어요? 신자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강한 믿음은 훈련에서 비롯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지만 그 단련은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련해 가야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운동이 늘려면요,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딱 고통이 오는 순간 멈춰버리면 그 몸의 운동에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훈련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신학교 교실에는 그럼 웃음만 넘치겠습니까? 거기도 온갖 고통들이 있습니다. 컨닝의 유혹들이 있고요. 이미 컨닝한 자들이 있고, 또 이미 컨닝해서 걸려가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이 있고, 금식 훈련하는데 몰래 밤에 쪼꼬박 까먹다가 걸려서 창피를 당하는 신학생이 있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고통 없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싫은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훈련이 싫고,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 훈련이 싫고, 악기 연습하는 훈련이 싫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몇 킬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고통이 먼저 따라요. 악기 처음에 배워보십시오. 정말 악기 배우다 보면 내 손가락 내가 분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손에 힘은 들어가가지고 쥐가 날 것 같고.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그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그 육신의 운동과는 비교도 안 될 큰 가치가 있다 말합니다. 8절을 보니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차이겠지요. 육신의 운동은 금생, 이번 생이 전부일 겁니다. 사실 그것도요, 신체가 급격히 노후화되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건강도 지키는데 한계가 있게 돼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라질 것이 아니라면.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요, 각기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힘쓸 계획들을 마음속으로 이미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한번 건강관리를 잘 해보자. 내가 하던 업무에 더 전문성을 더해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은 한번 정말 수고하고 힘써보자. 학생들은 목표하던 성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써보자 하는 계획들이 이미 마음에 들어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영원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누구에게나 믿음이 깁스를 하고 막 풀어가지고 홀쭉해져 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우리 전에는 없었던 근육들이 생겨나서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의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